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자세나 그 신앙적인 태도에 관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신앙의 본질, 근본 문제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가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하는 것이 그 앞에 24절 말씀을 그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심판에 있어서의 하나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말하자면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열심히 봤느냐, 무슨 전도와 봉사를 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식의 근본적인 그 기준, 근본적인 그 구별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하자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 뻔한데, 그것을 말하자면 예수를 믿었다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가 일치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었다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 졌으면 예수를 안 믿었다가 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해와 난해한 구절이 됐고, 실상으로는 그래서 24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는 예수님 당시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빠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신약 성경들, 복음서들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나이가 자꾸 돼 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셔서 나중에 성경들을 기록했다고요. 그때야 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들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고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이 28절식으로 얘기하자면 당시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오래 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임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뭇 의아롭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큰 오해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했던 것과 같은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오해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오해는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해방자로 오실 것이라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고, 당시 유대인들은 오시는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갖고 오시는 해방자라고 기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끝까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럼 같은 실수가, 같은 오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느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말하자면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들에 대한 벌을 내리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실상을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해방자가 아니었느냐 하면 실상은 해방자였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노예되었던, 그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차원의 힘보다 더 큰 힘이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 앞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그 마음에 적지 않은 회의가 생겨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고해라.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이건 훨씬 더 큰 거죠.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해방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힘을 안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죠. 우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영원한 영역, 영적인 차원에서의 해방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심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건 실제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얘기할 때는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들에 대한 벌이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고 방해하고 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자리가 마지막 심판입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마지막 심판이란 결국 이제 다시는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상하거나 해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든 그 일에 부정하고 그걸 적대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그 자리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궁극적으로 그 최후의 심판을 완성의 자리로 보는 일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환경으로도 이 시간과 공간 속의 모든 자연 조건 속에도 이제는 더 이상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거나 적대하는 세력과 조건들을 다 없애는 시점, 그 자리,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실제로 저들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실현됐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권, 그의 왕권으로 뭘 명하십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겁니다. 땅 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심으로써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 왕권이 이미 예수님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고 지금까지 그 왕권으로 말하자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뺏어오려면 그 주인을 먼저 제압해야 물건을 뺏어올 것 아니냐. 그렇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어오려면 그 원래 소유주였던 그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를 깨뜨려야, 그 억압해야, 그를 제압해야 우리를 뺏어올 것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이 일들은 다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근거로 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최종 완성이 최후의 심판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해가 왜 중요하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약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겸손, 겸양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는 힘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기의 힘을 입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 그 왕권으로 이제 존재하며 사는 자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다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어떤 겸양의 태도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문을 열고 그가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열매들을 거두고 계시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과 끝은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죄성과 원래 죄인됐던 세상 삶의 옛 습관이라는 차원에서 볼 땐 부정적인 표현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라, 기고만장하지 마라, 자기 힘으로 살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적극적인 의미로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권세를 가지고 간섭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자된 특권들과 영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우는 것,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만 생명이 이웃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은 다 정확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는 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와 상응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 오늘 설명한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과 복된 삶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자리요, 그 일은 십자가로부터만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며 소극적인 것이 아니며 숨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성경이 즐겨 쓰는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는 죄와 사망을 깨뜨린 자리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낸 기적의 자리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이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시점에서 영원한 완성과 연결되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증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특권이요, 자랑이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나타나는 것 같은,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 세상에 속했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증거로 우리가 매일매일 죽으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 이 세상과 관계가 없으며 이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으며 욕심내지 않는 자로 존재해야만 저 세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를 지랍니다. 그 예수 믿는 모습들이 이렇게 겸양의 미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굽실거리고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지 말고 좀 쌩쌩하게 믿어달라 이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 마태복음 10장에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이 이 말씀 위에 있는 거 아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문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우리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너무 죄가 많아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가노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남들 많은 사람이 죄 짓는 것 때문에 그 의인 50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만일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나머지를 용서해 주겠다. 기다려 주겠다. 10명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몇 명이 됐어요? 10명이 됐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린 노상 이 대통령 위해서만 기도를 했어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두려워하고 정치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하다 지쳤어요, 이제. 벌써 여러 해, 몇십 년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꽝이 들어갔다. 그러고 깨우쳤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우리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우리 10명만 있으면 돼. 10명만 있으면 돼.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맹구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맹구가 또 누군지 알아. 그게 우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전사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는 십자가는 이 영원한 완성으로 구원의 영원한 완성,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상하는 것이 없고 우는 것이 없고 이별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를 지는 것 속에 이미 글로 가는 유일한 증인으로와 특권으로와 영광으로의 존재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여러분이 서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비난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봐. 이게 제일 무서운 그 질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과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하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된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자랑과 거기에 속한 자로서의 모든 책임들을 게을리해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감추고 겁내고 숨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과 함께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특권들을 인식하십시오. 내가 장차 다시 오리라. 최후의 심판을 하리라. 그러나 그 심판을 위해 당장 오시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나 보십시오.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크신 왕권으로, 어떤 왕권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권세 말입니다. 죄와 사망과 무지와 못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세력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을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힘찬 왕권으로서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신자로서 아무런 기대와 자랑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감사거리들과 마땅한 책임과 특권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고귀한 것을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자랑할 것과 감사함이 넘치는 신자의 생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지는 특권들, 그 영광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유일하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자요, 우리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발언하시며 일하시는 존재요 인생입니다. 우리 된 이 특권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깨어 일어나 주의 사람으로 분발하되 순종하며 충성하며 십자가의 그 귀한 싸움을 하며 영원과 복락과 생명을 위하여 세움받은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주 안에서 순종하며 인내하며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